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 이 말씀은 많이들 인용을 하면서 시험, 시련, 이런 등등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 깨달음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형제, 실제로는 별 의미도 없지만 아무튼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있고,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고, 베드로가 있지만 베드로는 후에 이제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의 그 기세등등한 그런 핍박의 칼날이 있을 때 전후로 있게 되는데, 그때에 그는 이미 시리아로 가서 시리아에서 그는 이제 목회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안디옥이죠. 안디옥에서 목회를 이제 하게 되어지는 상황이고, 나머지 사도들과 나머지 신자들은 모두 핍박을 받아서 피하여 도주한 상황입니다. 그때에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했는데, 여기에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써서 너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또 들리는 소문도 그렇게 달가운 소문들은 아니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흩어져 있는 지도자 없이, 정체성 없이 떠돌아다니는 마치 핍박받는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조심해야 한다고. 그래서 원리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인,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장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시험으로 오늘 우리 찬송도 시험 이야기하는데 시험이라는 것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는 시험에 있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16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8절의 말씀, 21절의 구원, 22절의 말씀, 23절 말씀, 그리고 25절의 율법, 이 이야기를 하면서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생과 시련, 말씀, 믿음, 견인, 이러한 단어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좀 선포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너희들이 시련을 당하는 것은 중생의 경험, 즉 부르심을 받았기에
너희가 시련을 당하는 것이다. 이것을 잘 견뎌야 한다. 그런데 이 시련을 인간이 볼 때에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열심을 갖고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는데 이것이 마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양 독보리처럼 섞여서 살아가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무리 이제 25절, 6절, 7절에 가서 정말 바른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2장에 가서 너희가 중생할 때 받았던 믿음이라는 거 내가 한번 이야기해 주마. 행함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다는 거냐? 라고 하면서 아주 꼬집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혓바닥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혀, 능히 다스릴 자가 없을 거다. 여기서는 혀라고 3장에서 말할 뿐 실제로는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기 최면에 걸려서 기도하는 사람들, 지가 쏟아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냥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 왜 고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할까? 왜 너희가 참아도 열매가 없느냐? 너희가 잘못 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 대한 문제들을 꼬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루터는 이러한 맥락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또 루터가 본래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또 뭐 깨닫는 것도 별로 있는 애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푸라기라고 하면서 제외시킬 정도로 무슨 이런 말씀이 있냐 라는 것을 볼 때에 루터가 얼마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뚱뚱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공평하고 공정하게 형평성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종교개혁자도 한쪽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이상들로 막 그냥 휘몰아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믿음, 영이 없으면은 몸이 죽은 것이나 죽었는데 마치 꽃을 줄기에서 잘라가지고 있는데 그건 죽은 건데 우리는 살아있다고 좋아하잖아요. 그는 살아있는 게 아니다. 죽은 거다. 죽었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한다. 하룻밤을 지나면 끝난 거다. 그래서 시련과 견인, 여기 인내라는 말은 견인인데 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덜추어냅니다. 네가 얼마나 갈 것 같으냐. 하룻밤에 있다가 사라지는 꽃처럼 네가 얼마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확신 그게 얼마나 될 것 같으냐 라고 하면서 꼬집어내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특별히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리고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대하여 교훈을 주는 지도자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으냐. 너희가 흩어져 있지만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지. 흩어져 있고 어렵고 시험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도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유사 기독교인이 아닌가.
구구절절히 믿음의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구원의 실제적인 측면을 하나하나 꼬집어가면서 기도 생활 제대로 하고 말씀 생활 제대로 하고 믿음의 생활이 뭔지 알고 우리의 삶에 실천해 가라고,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이제 그는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다른 말로 한다면 흩어져 있는 아직도 내가 만나지 못했고 지금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라고 이제 포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각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12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과 사뭇 다릅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2절부터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보시는 측면에서의 시험이고 12절부터 나오는 시험은 네 욕심이 잉태하여 나온 거잖아. 네가 잘못해서 받는 거잖아.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2절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시험이라고 말하느냐? 좀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과 인간의 측면을 우리가 둘로 나누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받는 시험이라면 이제 영어 단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시험이라는 말을 했지만 영어에서는 시련이라는 단어를 썼죠. trials. 이 말은 법정에서 너 진실 공방할 때 당신 믿음 진짜입니까? 한번 사실 규명해 봅시다. 특검을 해서라도 이렇게 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시험이고,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야 되죠. 그러나 12절은 네가 자처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시험을 받? 하나님이 시험을 하느냐 누구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트라이얼, 법정에 너를 세울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네가 스스로 잘못해가지고 받는 것을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뭐 시련을 주시고, 그는 네 고치라는 거니까 그는 고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고, 죄가 장성하면 죽는 거야.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이 죽는다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보다는 죄가 장성하다가 보면 거짓이겠죠. 거짓이 이렇게 자라나기 전에는 네 스스로의 자기 착각에 빠질 거다. 욕심, 이 부의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야. 그것이 너 스스로 죽음을 자취하게 만드는 거다. 남을 죽이거나 자신도 죽는다. 스스로 죽는 행동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실현시킬 때는 무슨 의도가 있는지를 먼저 밝힙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사 20장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에 그때에 있는 표현이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2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은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히브리어와 그리스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단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하려고, 견인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것과 네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시험이나 뭐 우리가 그렇게 헷갈릴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중생에 대한 이 비밀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런 그 시련을 통해서라도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경고하게 하실 거다. 그래서 이것은 테스트라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trials라는 말이 훨씬 옳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시련을 받고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2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혼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실체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없는 거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먼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 우리가 가로 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련이 있다면 기쁨이 나올 거다. 기뻐할 거다. 벌써 이제 성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인간적 성질을 낸다면 그거는 이미 네가 잘못해서 받는 시험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만약에 받는 것이라면 이게 20절에 보면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련은 기쁨이 있고 인간 스스로가 네가 하는 것은 막 분을 내고 화를 낼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다. 아주 간단한 리트머스 종이에요. 너는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은 에이 그만둬버리라 그냥. 뭔 이런 짓거리를 내가 해야 되나 하면서 퇴짜를 놓을 거다. 그거는 사망이다. 너 스스로 아니 스스로 죽이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가 너가 죽고 싶을 거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이 단어가 제대로 된 거죠. 믿음의 시련이 견인을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고 있을 거다. 믿음에 대한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할 거다 이 말입니다.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너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할 거다. 우리가 약 4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 골육과 친척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골육과 친척을 떠나서 지시한 곳까지 갑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지 모르고 그냥 정치 없이 갑니다. 그것처럼 20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어딘지를 어떻게 알아요? GPS도 없는데 가서 너 아들 바쳐라.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1장 우리가 참 그 12장은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이라고 억지로 우리가 끼워 맞춘다면 외적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20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효과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제야 너가
나라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의 경험을 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제가 수차례 반복해서 말해요. 자기 착각에 빠지지 마라. 중생의 경험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뭐 따다보다 한다고 해서 될까 싶으냐? 착각에 빠지고 거의 대부분들이 그 착각에 빠질 겁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기 착각에 빠집니다. 외식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선물로 비밀적으로 허락한 이 믿음을 너가 깨닫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있는지를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극도의 시련을 줄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핍박도 안 받고 예수 믿는다고? 무슨 그런 어느 도단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어서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자녀가 무슨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네가 간태기가 부어도 보통 부은 게 아닌 놈이구나. 네가 그런 소리를 찌끄리는 놈들이 누구예요 도대체? 그러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이 뭘까요? 그러면 믿음에 대한 증거를 특검을 통해서 여러 의원들이 물어봐요. 뭐 우리나라 의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야죠. 자료를 제출하고. 왜 제출 안 해서? 뭐 모르겠는데 좀 알아보기. 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해라. 그것을 우리가 한번 어카운팅 한번 하마. 회계 감사 한번 하겠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제출해라.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법정에 세워서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한번 제출해봐라. 믿음을 서술해봐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내가? 어떤 종류야? 어디서 들었어?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물으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에 대하여 변정할 자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런 설교도 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온갖 어려움을 더 줘보십시오. 제가 한번 당해보겠습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가나안이 되는 게 낫다. 새롭게 안 다니는 게 낫다. 믿음의 시련이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으면 어떤 면이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고 착각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믿음의 시련이라면 자료 제출해라. 그래서 한번 보자. 그것이 너로 하여금 견인하도록 만들어갈 거다. 견인을 4절에 견인을 온전하게 이루라. 이것은 다 통과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조금도 구비하여 부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전혀 어려움이 없이 들락날락할 거다. 견인이 없이는 완전하게 구비되지 못한다. 그러면 견인을 위해서는 믿음에 대한 시련을 받아야 될 거야. 그 시험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를 거예요. 욥처럼. 마치 우리가 운동을 해보면 약한 부분이 통증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통증 때문에 하기 싫어해요. 그 통증을 즐거워해라. 너 부족한 점이 드러났으면. 그것도 겁을 내는 자가 무슨 시련을 견뎌내겠어요? 여러분은 시련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저는 먼저 묻고 싶어. 당신 시험을 받는 거야? 네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 참, 이게 헷갈려 이제 이건 고쳐야 할 문제고, 이거는 직면해서 견뎌야 할 문제인데, 견뎌야 할 문제와 고쳐야 할 부분을 헷갈린다고. 그래서 이 시험을 받으면, 인간적 12절부터 나오는 시험을 받으면 이게 전부 다 남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네 놈이 잘못했어, 너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네가 그래서 내가 이랬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마음에 기쁨이 와요. 하나님, 제 이 부족한 점을 주께서 콕 집어내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아주 쉬운 차이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인가? 그러면 너는 견인할 거다. 그 견인에 대한 태도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중에 이제 26절부터 이제 25절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데 세 가지로 등장을 해요. 27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먼저 너가 가지고 있는 26절, 너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시련을 받는다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가 본데 조심해라. 이것이 첫 번째 경고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은 그때부터 혀를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련을 받는 사람이라면, 즉 견인을 위한 거라면 조심할 거다, 입 조심할 거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죠. 아주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입 조심해라.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련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어 고아나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사람일 거다. 가난한 자, 고아나 과부에 대하여 우리가 42편에서도 우리가 자세하게 살폈고, 지난주 146편 설교할 때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난한 사람들이죠, 궁핍한 자죠, 이런 사람들을 네가 핍박할 거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래서 나중에 2장부터 이제 2장 1절부터는 화려한 금가락지를 목걸이를 하면서 오면 높은 자에 앉으라고 분명히 말할 거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련,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 중생의 경험을 하지 않은 자가 하는 행동들일 거다. 세 번째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 이거는 불경건하지 않는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것은 디도서 2장 11절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죠. 불경건하지 마라. 이 말은 세속에 물들지 마라, 세속의 방법에 속화되지 마라.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숙제예요. 내가 세상의 욕심을, 가치관, 학문적으로 말하면 세속 철학,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경건하다고, 즉 중생이 되었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시련을 받으면서 나는 견인하고 있다고 말을 하겠냐? 정말 답답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을 들어도 그 다음에 25절부터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말해주마. 들여다만 보는 거야. 가만히 보는 거야.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24절에 보면. 이거 보고 아무 감각이 없어, 이거는. 자기 통해와 애통과 비통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흔히 하는 말, 설교 들을 때 지한테 하는 설교인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한다고 설교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저놈이 여기에 와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 아니, 너한테 하는 거야. 너는 율법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잊어버리는 거니까. 두 번째로,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마음에 명심하라는 말이야. 마음에 두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해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실천하는 자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다.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에 대하여 전혀 무감각한 사람들.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직접 적용하십시오. 나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나? 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인가? 이거는 다 네 잘못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야. 그는 자기 착각입니다. 중생된 척하는 자들이죠. 만약에 지금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이제 테스트 하셔가지고 이제 법정에 세워서 한번 테스트 하셔서 견인하게 굳게 만드는 것이죠. 굳게 만드시고 기쁨을 당신에게 준다면, 주게 되려면, 그걸 내가 받으려면, 그걸 기쁘게 온전히 여기려면 지혜를 강구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지혜가 부족할 거다. 이게 하나님 거로부터 왔는지 내가 받는 것인지 이게 헷갈리니까 지혜를 받아라. 6절에 가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하면서 믿음과 의심은 쌍둥이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불안과 확신이 쌍둥이입니다. 계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헷갈립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건지 아니면 네 욕심을 위한 건지. 제가 누차 말하지만 10분의 9를 내가 횡령하는 것이 아니지, 10분의 1을 드린다고 자랑을 하면서 나는 여기에 혐의가 없어요, 이렇게 까부는데 너는 10분의 9는 도둑질 안 하냐? 지혜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죠.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는 것. 쉽게 말해서 시련을 당해서 손해를 보고 상실을 당하고 단절을 당하고 너무 괴롭죠. 그거 겪어라.
믿음으로 겪어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거 내가 하나님께로 시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아? 의심하지 마라. 정말 견인되는 자는 의심하지 않는다. 정말 지혜를 구하는 자는 그대로 진행한다. 거의 대부분은 여기에서 자빠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련을 통과하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장담하죠. 언젠가 그 말도 했죠. 여러분 모두 지옥 갑니다. 안 갈 것 같아요? 자기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견인합니다. 지혜를 강구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는 너무 멀리 간 이야기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의심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불평이 많으냐? 주님이 계시면 됐지. 몇 광주리가 남았더냐? 광주리 없다고 그렇게 서로 논쟁하느냐? 하나하나 주님이 그것은 이제 지혜를 가졌는데 왜 의심하느냐라고. 그는 바다의 물결과 같아. 계속 철썩철썩거리면서 이게 고요하질 않아. 이거는. 왜 이렇게 풍파가 많은지. 그건 네 잘못 때문에 그런 거잖아. 하나님이 흔들리더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느냐? 네가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사람은 7절에 지혜 얻는 즉 견인하는 것이 불가능할 거다. 두 마음을 가지지 마라. 여기서 두 마음이라는 것은 염려라는 말과 바꿀 수가 있는데 특별히 6절에 나오는 내가 믿나? 아니지 뭐. 하나님이 주신 건가? 아니면 내가 구하는 것인가? 오로지 믿음 안에서 여기서 솔라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믿음으로만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응답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시작을 해서 8절에 하는 이 말씀은 정말 당신이 다시 말해서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당신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핍박을 받아서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타향에 와서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견인해라. 지혜를 강구해라.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너 뒤에서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고 하는 서성을 하나님은 숨기지 않을 거다. 방금 말했던 여러분들이 지금 2절부터 8절의 말씀에 해당된다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교만하지 마라.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음을 자랑해라. 풀의 꽃과 같은 인간적 자만에 빠지는 저거는 왜 저 따위로 살아가? 남을 판단하고 있어요. 어떤 놈들 그러잖아요. 중생 언제 받았어요? 이게 간땡이가 진짜 부은 놈들입니다. 그것도 기억 못해요? 중생에 대해서 네가 뭔데 판단을 해요? 낮은 자, 가난한 자, 그 핍박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 자만에 빠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견인이 없어요. 견인이 아니에요. 네 욕심 때문에 받는 거라. 그래서 12절에 이제 이어서 다시
이제 8절로 이어가는 겁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익숙한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을 구원이죠. 구원을 주시기 위해 견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실현한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받는다 착각하지 마라. 14절에 자기 욕심 때문에 받는 거다.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다고, 그리고 그 결과는 스스로 자살이다. 16절에 속지 마라. 하나님의 애로부터 믿음의 시련을 받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단순히 참고 견디라고만 하기 위하여 견인을 위해서만 할까? 아니다. 18절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건 어떻게 보면 부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게 중생이죠. 결국은 너 중생의 경험이 있느냐, 견고하냐, 하나님의 자녀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냐, 이게 분명하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살아라. 네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가냐? 심지어 여러분들이 너 죽을 때가 언제 죽을지 알고 지금 너 사냐? 그것도 모르면서 살아가나냐? 답답한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멍텅구리들 같아요. 너 왜 기도 생활 하는데? 너 왜 그렇게 뻗대는데? 뭘 알고 뻗대는 거야?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을 내야 되잖아요.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하면서 무슨 믿음의 시련을 받는 거야? 믿음의 시련이 중생을 위한 건데, 중생에 대한 확언을 위한 컨펌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자가 적을 거라고 주님이. 여러분이 그 가운데 한 명일 수 있는지 저는 자신이 안 돼요. 따라오려면 따라와봐.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안 따라오는 놈을 어떻게 할 거겠어요? 나도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시련을 안 당해. 나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러 풀과 같이 썩어질 거야. 선줄로 생각하지 마. 넘어질까 조심해. 네 욕심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야. 우리가 9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잘못된 시련,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19절부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화근을 위해서 이제 중생에 대한 진리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은 자기 욕심에서 시험 받는 사람들이 하는 특징을 말해요. 듣는 거는 속히 하는데 말하기를 더디하지 않는,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 이 말은 알지 못하면서 따따붙다 하는 사람.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기 혈기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 아니라 지 DNA에서 나오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 악, 이거 다 내려놔야 할 거다. 정말 여러분, 중생이 된 자는요,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DNA와 내적 싸움이 너무 치열해요. 이게 믿음의 실현이라고 하는 건데 너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남을 이렇게 말할 그런 여력이 없어요. 내가 너무 아픈데, 내 속이 쓰린데, 그 다른 사람 그거 봐가지고 그거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 달리기를 해보시면 알잖아요. 혼자 힘들어 지금 죽을 판인데 처음에는 같이 가죠. 같이 갑시다. 뭐 합시다. 남을 권면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 실현을 안 당해보니까 저러는 거죠. 22절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지 마라. 19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이제 2장에 자세하게 이제 말하지만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여기서 자기 거울로 본다는 이 말, 지금의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을 말하죠. 청동 거울은 우리가 울그울하게 이렇게 굽어져 있으니까 얼굴을 제대로 못 봐. 비뚤어져 있으니까, 굴절돼서 막 등장하니까. 그래서 그 제대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자기를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참 우스꽝스러운지. 자기 얼굴을 보고 청동 거울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 이 모습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그래서 손 거울로 얼굴 보지 마라. 전체 거울로 네 몸뚱아리 다 봐라. 그게 정직할 거다. 옆으로 돌아서서 한번 보고, 뒤로 돌아서서 너를 보고, 그리고 옆에서도 너를 보고, 좀 자기 전체를 보는 훈련을 좀 해라. 손바닥만 쳐다보고 좋아가지고 깐질깐질거리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정말 중생이 되었다면 잊어버리지 않고 명심할 거고 적시로 실천할 거다. 미루지 않는다. 이거는 중생의 경험이 안 된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잊어버리는 사람,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 그 자기 버블이라 그러는데, 셀프 버블, 그 자기 거품에 갇혀 있는 사람들 정말 많죠. 진리의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거울로 자기를 보면 돼요. 이걸 누구한테 비춰요? 비추면 그는 눈이 부셔서 못 봅니다. 자기만 보세요. 자기만.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 내리죠. 네가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너에게로 향할 거예요. 비판하지 마. 자기만 봐. 그래야 복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은 행복할 거라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 세 가지를 26, 27절에서 했던 것입니다. 정말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바울 선생은 원리를 말했다면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가 하고 싶은 말은 너 믿음에 서 있느냐? 다른 말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너에게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중생된 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정말 그가 하고 싶은 말. 양다리 걸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Play with the man. 남자답게 행하자. 다른 말로 Play with the believer. 신자답게 살자. 제발. 이중으로 살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 이러한 것이라면 주님이 지적을 못 하시겠어요?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주님의 심장이죠. 이 심장. 주님의 그 심장을 들어보셨어요? 사도 바울은 2장 7절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그분과 함께 간다라는 것. 그전에는 우리가 중생에 대한 확신은 물 건너가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여러 가지로 시련을 줍니다. 그때 겸손하게 받으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견디지 못할 것 같으면 지혜를 강구하십시오.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목적을 두지 말고 생활화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네 욕심이 너를 이끌어가서 결국은 너 스스로 자살하게 될 거다.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밀하고 비밀적인 사역에 대하여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헷갈릴 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강구하라고, 두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명심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비판하고 높은 위치에 낮은 형제를 비판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의 면모를 밝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충분히 우리의 믿음의 증거들을 충분히 갖추어서 사단의 여러 공격에서 방어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영을 부르실 그때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신분을 가지고 부르심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